들어보시면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하고 같이요. 몇 명 안 탔어요. 그런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다는 아닌데 특히 수제자들 여기 탔던 제자들은 전부 직업이 뭐였을까? 어부는 이런 막 바다에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울까요? 어때요?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날 일어났던 바람이 어땠어요?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이 뱃사람들도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어, 여기 저 서진이밖에 없습니까? 자,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이렇게 막 심하게 풍랑이 치는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어. 어. 왜 불렀을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깨운 거예요, 그냥. 어. 좋은 질문이에요. 어. 그래서 깨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한마디 말로 꾸짖으셨더니 잠잠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 거짓말처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 그게 오늘 여러분 제목이에요. 응? 어떤 반응을 보여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건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사실은 이때 잘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응?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거의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풍랑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모든 사람이 풍랑 속에 있습니까? 풍랑이 뭔데요? 풍랑이. 풍랑은 단순히 바람이 세게 불어서 풍랑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온갖 나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이 나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저주 재앙들이. 자, 여러분 저주 재앙이 뭐 때문에 오는지 아세요? 저주 재앙이 뭐 때문에 와? 음?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에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저주재앙 당하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지난 예배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모든 사람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뭐냐?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병자들이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자기가 병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 줄 알아? 이제 이때 예수님이 뭘 하셨을 때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병이 있다가 나으면, 또는 불구자가 치유함을 받으면 누구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에게 가서 인정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가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하니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너 원래 멀쩡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도 부르고, 네 아들이 진짜 맹인이었던 거 맞아? 뭐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맹인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 줄 알아? 맹인은 눈을 뜨게 하고, 눈 뜬 사람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인데 왜 멀쩡하게 눈 뜬 사람을 맹인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래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42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병자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복음이 필요 없어. 그게 바로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맹인인 거야. 네가 바로 병자인 거야.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병자가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병자야.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병든 병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문제를 만나서 그때서 막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서 하나님께 막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필요한 거예요. 뭐가요? 누가요? 그렇죠. 처음부터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요? 어떻게 하셔서?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거를 3번에 걸쳐서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왜 연약하죠? 우리가 왜 연약해요? 뭘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뭐냐?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연약한 상태인데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로마서 5장 6절이죠.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어떨 때입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불신자들, 그렇게 종교인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교도소 가본 적도 없고 경찰서 가본 적도 없는데 남의 물건 훔친 적 없고 뭐 사람 죽인 적 당연히 없고. 근데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항상 그걸 행동으로 옮기든 옮기지 않든. 행동으로도 다 옮겨봤어. 교도소 갈 죄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 큰 죄거든요. 이런 죄는 처벌 안 받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혹시 암송하고 있는 렘넌트들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그래서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도 있어요. 10절. 그래서 적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이란 표현만 안 썼지. 원수 되었을 때 역시나 또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 지금 나 편하게 잘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셔서 그 문제를 지금 잠깐 안 당하고 있는 거지. 이미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상시의 기도가 위기 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평상시의 기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것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위기를 겪어요. 근데 평상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뭐가 되느냐? 그 마음이 풍랑 속에서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막
막 어떻게 막 그냥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근데 평상시 기도가 되고 있는 렘넌트들은 풍랑이 딱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막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어떤 거예요? 그냥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잔잔하고 든든하고 편안하고.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뭐 줄줄줄줄 뭐 할 말 하는 게 아니라 늘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여러분 이 기도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다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걸로 계속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도 때마다 그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기도는 소용이 없는 기도예요. 그냥 계속 걱정, 근심만 품고 있는 상태로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털어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도 뭐 걸리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코로나가 한창 막 심할 때 그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붙잡았던 그 시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시편 이제 91편. 이 말씀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교회들에서 이제 묵상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91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앞부분에 6절까지만 딱 잘라서 보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나와 있어요. 과정. 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과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사는 자여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사는 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또 나의 요새다.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그게 그냥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사실은 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3, 4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이 전염병이란 부분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붙잡은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로다. 피난처라 그랬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모든 위험에 화살이 막 날아올 때 그걸 다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다 굳건하게 알고 있어야, 믿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방금 전에 이제 전사님이 설명했는데 이미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지켜주시는 거고, 이 지켜주시는 건 언제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뭐 하지 않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혼비백산, 완전히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풍랑이 막 들이치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좀만 심한 문제 당해보세요. 그렇죠?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내가 뭐 물건 안 훔쳤는데 막 훔쳤다고 의심을 받는다든지 뭐 누명을 쓰고 막 억울하다든지 막 억울한 렘넌트들 되게 많던데 보면 막 그러면서 자 어쨌든 나중에 크면 더 큰 문제를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보고 막 그냥 두려워하고 막 정신 못 차리면은 다 놓쳐요. 다 놓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거 다 놓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네,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말로 그 심한 풍랑을 싹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존경해서 따르긴 했다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명령을 하니까 이 파도가 잔잔해지냐.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익숙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신다니까요. 왜 원하시겠어요? 왜 원하시겠어? 그 고백을. 뭐 간단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인 줄 몰라. 얼마나 여러분 실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기적들 막 병도 고쳐주시고 물 위를 막 걷기도 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 위를 왜 걷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 잠깐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나흘, 4일이 지난 그래서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기적을 왜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왜 보여주셔? 이거 이해시키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 그거 설명시켜 주시려고 뭡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거 전부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먹이시고 또 7병이어 비슷한 기적 또 일으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야, 이 정도 내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디?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세례 요한한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엘리야한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예레미야한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해요. 또 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근데 그들하고 예수님이 다른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들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인데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일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아예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지?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들어갈 때, 근심이 될 때, 불신앙이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질문하세요. 너한테 나는 누구니? 그 문제 속에서 너한테 나는 누구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왜 불신앙하니? 왜 나를 믿지 않니? 예수님은 계속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백. 그 주문처럼 외우는 고백 말고 살아있는 고백으로 이것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이 사실,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확인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명령을 하시니 풍랑까지 잠잠해지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능력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23편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김현빈 랩넌트.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풀 마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